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22장은 100살에 낳은 아들, 그가 장성해서 나무찜을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성경의 이처럼 이제 두 번씩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든지,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고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시험이 테스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 시험을 치고 모든 시험을 마스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다양한데, 먼저 우리가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을 이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리아 땅, 이곳이 어디인가?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바로 그 건축하는 그 자리, 그 장소를 다윗이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두 번의 실수를 하지요. 바세바 사건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사건은 인구조사 사건인데, 그가 20세 이상 군인의 숫자를 조사하고 군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했던 그의 잘못을 선지자 갓이 와서 책망하게 되고, 그가 바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그곳에 단을 쌓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터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자그마치 10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정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00년이 지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1000년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들이 15살이면 아버지는 115살이고 아들이 16살이면 아버지는 116살이잖아요. 여러분 15, 16살 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리려면 115살 된 아버지가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이 권세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자원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 이삭은 사실 자기를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손자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삭은 그의 인생에 그렇게 큰 시험도 별로 없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통과한 시험을 이삭은 아주 어린 시절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겐 시험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이 모리아산의 사건,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그 지명에다 붙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 동사의 미완료형인데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불과 나무가 있다는 것도 번제할 양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미주알 구주알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히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했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친히 제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믿음, 그거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여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똑똑했다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사흘길을 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정반대되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한쪽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한편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을 각을 떠서 내장을 분리해서 완전히 피를 쏟고 태워드리는 제사,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 보통은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으면 사라 할머니하고 늘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 둘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전혀 놀라지 않았고 두 가지 전혀 다른 명령이 내려왔지만 전혀 혼란하지 않았다는 것. 혼잡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보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4,000년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자를 믿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시킬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혼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본문을 판단한다면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본문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다. 한쪽은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더니 그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따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약속대로 확신을 하고 또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해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적으로 살려내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행동이 어렵거나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일을 돕다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가 지금 중단될 판입니다. 예수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는 모든 성경에 있는 기적은 누군가의 순종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순종한 결과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결국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너무 똑똑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너무 IQ가 높고 똑똑해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무식한 말씀이고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을 마신 연회장이 하는 말이 극상품 포도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무리를 만났는데 모두 다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순종하고 누군가는 무식하고 무지한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병을 고칠 때도 똑같아요. 그는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게지바의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을 삼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기 주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위는 이렇게 높은데 나병 환자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지나가는 말을 한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부인은 나만에게 얘기를 했고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했고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우리의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 병을 좀 고쳐서 보내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계집종도 나만의 아내도 나만도 이스라엘 왕도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불의 길을 걸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듣고 나에게 보내시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나만에게 아주 간단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7번 씻으라는 거냐. 우리나라의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냐. 가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종들이 나만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중에도 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만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꿀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리고 믿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기에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1036페이지)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길보다 높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세운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플랜, 내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찬송할 때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이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고 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생각, 내 뜻, 내 수준, 내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을 근거로 해서 축복과 저주를 저장해 두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모세는 광야에서 120년을 마치면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찜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사울 왕에게 분부를 합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조리 진멸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소도 양도 금은 부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오자 나는 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왕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불순종함으로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유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결국은 우리 모두를 고통의 바다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순종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가.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내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창세기 2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사는 그때 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이한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1절에서 5절까지를 가지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질을 물려준다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들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들 이삭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얼만큼 주셨느냐? 12절에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 많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농사에서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 그래서 농사에서 100배. 아무리 대단한 벽시를 소 농대에서 개발한다고 해도 100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샘을 파면 물이 솟아났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100번을 파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농사라는 것은 물 가지고 짓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래. 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시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내가 이쁘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지 않을 정도면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그럼 별로지 뭐.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이 크면 다른 사람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복 받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시기 받을 준비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게 복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열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모세가 순종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모세의 순종을 근거로 반석에서 샘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바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바로 누군가의 순종하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아들 이삭이 이처럼 100배로 복을 받은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어떤 병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했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함으로 부모를 섬겼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돌볼 때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모든 축복을 순종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뻐하신 것.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성전 건축에 도면도 받았지요, 부지도 정했지요, 재물도 다 전리품으로 모았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끝날 텐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겠다. 네 아들 솔로몬 시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니까 그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그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고, 두 가지 명령이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대를 이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순종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래간이 너무 답답하고 일이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더 답답하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전쟁이 나서 적군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온 성이 지금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하시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하시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외곽에 포위하긴 했는데 골짜기 골목골목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과 병마를 물리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살리는 순종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22장은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졸업 시험이에요. 이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었습니다. 오늘가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시험이 많고 아직도 어려움이 많고 철마다 힘든 일이 닥쳐온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생각만 붙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맞추어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내 뜻에 전혀 역행되는 심지어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아낀다면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결과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가축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자녀도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순종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하는 세월이 돼가지고 경제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 순종이 문제예요. 순종.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